할렐루야.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전도서 11장 말씀 전도서 11장 1절로 10절 구약 959쪽 말씀 전도서 11장 1절로 10절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랐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에 예배되게 하시고 관계된 것들 완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가 생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주일인데 우리 각 가정의 청년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기쁨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청년주일입니다. 성경의 청년하면 다윗이 청년 때 10대에 기름 부음 받으니까 고등학생 정도 때 골리앗과 싸우죠. 전쟁은 창과 칼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서 골리앗을 무찌릅니다. 그리고 다니엘 지난번에 말씀 봤는데 뜻을 정하여 그때도 20전으로 보셔야 돼요. 20전으로 봐야 되는데 내가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래서 뜻을 정하고 고기 안 먹고 우상에게 드려진 짐을 안 먹고 그러다가 하나님 지혜 총명 이상과 몽조를 더하여 주시고 또 예수도 청년 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나라 민족을 구합니다. 그 다 청년 때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형들한테 팔리죠. 지금을 보면 인신매매. 형들이 팔아먹었어. 그러니까 최초의 인신매매입니다. 근데 형들은 절대 원망하지 않아요. 나중에 보면 형들 다 먹여 살리고 조카들까지 다 보살핍니다. 이게 다 청년이 때예요. 요셉이 팔린 때도 17. 그래서 13년 동안 연단받고 30에 총리가 되고 다윗도 30에 왕이 됩니다. 다 청년이 때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와요. 사울 때 청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때 질문을 2가지 합니다. 제가 볼 때 청년이 이거 꼭 해야 되는 건데 주님 말씀하세요. 너 왜 나 핍박하냐?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 그래요? 주여 누구십니까? 난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더니 사울이 그럼 내가 어찌하오리까? 두 가지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그 중요하고 청년의 때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알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사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이 딱 두 가지 질문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아, 저분이 예수구나.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완전히 바뀌어요. 뭐 이게 주로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청년들의 모습인데, 오늘은 구체적으로 어떤 청년이 아니고 모든 청년, 일반적인 청년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설명합니다. 젊은이에 대한 교훈인데 해야 될 것 몇 가지가 있어요. 앞에 보면 구제하라, 쉽게 생각하면 남 위에 살라 그 돼 있고, 하나님만 믿으라. 그런데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즐거워하라. 그래서 우리가 청년의 때 우리가 즐겁게 청년의 시절을 보냈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 나는 청년의 때가 슬펐어, 우울했어, 힘들었어. 그런데 실은 이 말씀을 보니까 청년의 때는요, 즐겁게 보내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절을 못 보냈다. 그럼 어떻게 돼? 우리 집안에 있는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청년들 다 되시고, 저들은 이미 나이가 들었잖아요. 영적인 청년을 보시는데 나이는 있지만 영적으로는 아직 어리잖아요. 청년의 때를 잘 보내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청년이 무엇을 해야 되나? 1절 이하에 보면 구제하고 자선하라 그랬어요. 명령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떡은 주식이에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어떻게 찾아 못 찾지? 물 위에 던지면 그냥 떠내려가죠. 없어지는 거죠. 그냥 베풀래. 그냥 받을 생각 하지 말고 그냥 던져버리래. 던지면 도로 찾는데 찾을 방법이 없죠. 물에 던지면 어떻게 찾아? 내가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바라지 않고 그냥 베풀면 나중에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2절에 보니까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도우래요. 근데 청년 때 이게 쉽지 않잖아. 이거 하래. 젊어서부터 계속 어려운 친구 도우래. 왜 도와줘야 되나? 이유는 2절 하반절에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재앙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한테? 본인한테. 땅에 무슨 재앙이 임할는지 모른대. 나는 재앙 안 당할 것 같잖아. 우리 집안이 부자고 내가 금수저고 집안이 괜찮거든. 어려서 부자로 자란 사람은 가난한 사람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의 그 사정 형편을 잘 몰라요. 다 부자인 줄 알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 살았는데 시집장가 가서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아니면 좋은 남편 만났는데 사업에 망해가지고 쫄딱 망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줄은 몰라. 내가 부자로만 살아봤거든. 근데 결혼하니까 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네. 어떻게 할 줄은 몰라. 그런 경우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어려서 잘 살았는데 결혼하고 시집가서 가난하게 살 줄 알았어요? 꿈도 안 꿨잖아. 그런데 세상 살아보니까 이거 다 부자가 아니네. 다 먹고 사는 게 아니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3절에 보면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구름이 이제 무게잖아요. 무게. 구름이 점점 커지면, 습기가 많아지면 비가 오죠. 근데 언제 오는지 몰라요. 나무가 나무로나 흙으로나 쓰러지면, 이게 이제 나무가 벼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쓰러지는 거예요. 바람, 태풍 이런 것 때문에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나무가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요? 못 일어나잖아. 태풍 오고 그랬을 때 이제 제가 가끔 보면, 여기서 거의 못했는데, 저 대학교 있을 때는 그 앞에, 어디죠? 장군봉? 그거 가면
태풍 오고 그러고 나온 다음에 가보면요. 큰 나무들이 팍팍 쓰러져 있는 것들을 많이 봐요. 뭐 길 다 막죠. 뭐 큰 고목이 쓰러지니까 다른 나무 막 해치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다시 세우나 못 세우지. 그러니까 다 잘라서 뭐 처분해야죠.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픽픽 쓰러지는 것처럼 쓰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야 된대. 그럴 때 자신은 어떻게 되냐? 사절 이하인데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정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이런 거라면 풍세를 살펴봐. 이게 잘 되나? 형편이 맞나? 라든가 구름만 바라보아. 이거 비가 오나? 올 거야? 안 올 거야? 오면 언제? 얼마나 올까? 걱정한다는 거예요. 걱정하는 사람은 구제하지 못한다. 그냥 해야 되는구나. 비 오겠구나. 그리고 생각해야지 비가 오나 안 오나. 괜찮나 괜찮지 않나. 그렇게 해서는 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자선은 구제는 우유부단하면 안 되고 반드시 무조건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 된대.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무조건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된다. 우리가 구제 많이 하다가 이렇게 은혜 받는 경우 많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다가 좋은 정보를 얻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시키러 가는 길이래. 거기 조카가 있는데?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거기 10명이 있으면 처음 50명부터 쭉 내려가서 10명까지 가죠. 아브라함은요, 자기 조카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정보를 받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웠어. 큰 일을 했어. 그게 기억나지 않는데요. 나이 들고 죽게 되면 내가 얼마나 남에게 도움을 주었나 그것만 생각난대. 우리 애플에 스티브 잡스 있잖아요. 모든 테이블에 내가 PC 하나씩 놓겠다. 돈 얼마 벌겠다. 어마어마하게 돈 벌었어요. 암 걸렸거든요. 암으로 죽어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대. 암 걸리고 나니까 대신 아파줄 사람이 없더래. 내가 아픈 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래. 대신 아파줄 수 없잖아. 돈이 소용이 없고 우리 연단도 마찬가지예요. 돈 몸만 아파보면 돈 아무 소용 없어요. 그 스티브 잡스가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남한테 어떻게 도움을 줬나 그것만 생각나지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나 그 전혀 생각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유태인의 탈무드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산과 친척은 죽은 후에 함께하지 못하나 선행만은 죽은 후에까지 함께한다.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나 돈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잘 섬겼나. 살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적응했나. 그러니까 주님은 젊어서 우리한테 가장 먼저 원하는 삶이 뭐냐.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젊어서는 쉽지 않죠. 저희들 어려서는 가능했어요. 그게. 요즘은 너무 개인주의라 남을 생각할 이유가 없지. 그럴 필요가 없어. 남은 사람 되니까. 그런데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3장 28절에도 네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다음에 줄게. 그렇게 하지 말래. 그냥 주래. 그냥. 있으면 바로 주래. 마태복음 7장 12절에도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 그렇게 원하잖아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나는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고 도움 받기를 원하면서 난 도와주지 않아. 그건 어부성설이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구제와 자선은 이타적인 삶은 염려해서는 안 되고 우유부단하면 안 되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것도 아니에요. 하라 그랬으니까 하셔야 돼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10절에 보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명령입니다. 필수예요. 구제입니다. 구제.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그 아끼는 마음 갖지 말고 그냥 팍 주래.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 복받기 원하잖아. 그럼 뭐 하래? 구제하래.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이 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예전에 어떤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살아서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어. 그래도 뭐 유명한 분이지. 그분 신학이 별세 신학이었는데 이준표 목사님. 그 살았을 때는 별로 유명한지 몰랐어. 돌아가시고 더 유명해졌어. 돌아가시고 수많은 개척교회, 농어촌 교회 목사들이 그분한테 도움을 받은 거야. 개인적으로. 교회가 한 게 아니라 한 200명 정도 기억하는데 그 200명 정도 되는 목사님들이 글을 계속 올리는 거예요. 편지 보내고. 돌아가시다는 소식 듣고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60대 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내가 이분께 이렇게 도움 받았습니다. 이렇게 도움 받았습니다 하는 분들이 200명 정도가 됐어요. 개인적으로 도운 거예요. 교회도 몰랐어. 그게 가능하겠어요?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일이죠. 개인 돈으로 다 도운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면 구제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 잠언 11장 24, 25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인날이. 그 말이 안 돼. 흩어 구제하면 가난해져야지. 내 물질을, 돈을 주는 거니까. 더욱 부하게 되고 과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알뜰살뜰 살면 더 가난해진대.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특별히 시편 기자는 뭐라 그래? 의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대. 이유는 날마다 은혜를 베풀고 꾸어준대. 우리 부모가. 우리 부모는 그냥 나 어린 사람 도와준 것밖에 기억이 안 나. 그럼 그 복 누가 받아요? 자식이 받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젊은이들에게 이타적인 삶을 살 것 말씀하시고, 두 번째 5절에 보면 하나님만 경외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이유도 몇 가지 설명합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완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바람의 길, 바람이 뭐 북동풍인지 남동풍인지 알 수 있어요. 또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가는지 잘 몰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몰라요. 정말 비밀 이야기죠. 신기하죠. 어떻게 아이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신기하잖아요. 또 아이가 자라고 그걸 모르는 것 같이 우리가 젊어서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아는 것 같고요. 공부 좀 하면 다 될 것 같고 못하는 게 없을 것 같아. 저도 그랬어요. 뭐 다 될 것 같아. 뭐 못한다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안 된다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면 다 될 것 같아. 하면 알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무래도 모른대. 하나님의 섭리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바람의 길, 아이벤자의 태, 이것은 뭐 자연계로 볼 수 있고 또 우리 인체의 심리를 볼 수 있고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 더더욱이 모르죠. 저는 젊어서 하나님 안 믿었어요. 군대 갔다 왔으면 됐으니까 그래도 좀 일찍 믿은 편이죠. 20대에 믿었으니까. 제 생각에는 한 중고등학교 때라도 믿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때 교회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교회가 뭐 하는지도 몰랐어요. 십자가를 별로 본 기억이 안 나. 완전히 불교 이런 집안에 살았으니까 전혀 몰랐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때 우리 초등학교 때 그 집 어디에 교회가 있었어.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 그게 십자가구나. 그게 교회였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젊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제가 몇 살에 결혼하고 애 몇 낳고 다 기획했다고 그랬잖아요. 결혼부터 제대로 안 됐어요. 두 살이 늦춰졌어요. 애 둘 낳으려고 하나밖에 못 낳았어요. 이게 되는 게 없는 거야.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도 안 되더라고. 그런데 젊었으면 그런 생각 안 하죠. 다 될 것 같아.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이 모습일 거라고 우리가 젊어서 20년, 30년 전에 생각했어요? 전혀 아니지. 아마 젊어서 우리가 생각했던 50대, 60대 모습은 지금 모습이 아니라고. 더 다른 모습이었을 거야.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이거든. 그거 모른다는 거야. 5절에도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마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하니라. 마찬가지죠. 미래야, 미래. 무슨 일이 잘 되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미래는 전혀 몰라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놓지 말라. 아침과 저녁 일상의 일상. 일상생활하는 가운데에서도 뭐가 잘 되는지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몰라. 그냥 하는 거야. 청년의 때 더욱이 마찬가지예요. 이게 잘 될 것 같아? 이게 옳은 것 같아? 거의 모르죠.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에 속해져 있어.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인간의 지혜의 연약함이에요. 한계성이에요. 젊어서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젊어서 뭐뭐 해야 되겠다 다 됐어요? 거의 안 되거든. 거의 안 돼. 모른다는 거예요. 즉 인간 지혜의 연약함이고 두 번째는 7절 이하 보면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많아요.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이 빛은 태양의 빛입니다.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그것은 이제 아름답다 되는데 문자적으로 보면 달콤하다 그렇게 돼 있어. 태양의 빛이 달콤하대. 우리 빛 못 보다가 빛 보면 좋죠. 우리 뭐 비가 와도 뭐 며칠 뭐 이렇게 안 오지만 비가 계속 없다가 비가 오다가 햇빛 나면 너무 좋잖아. 회사 다닐 때 영국을 간 적이 있어요. 영국은 거의 안개 나라잖아. 그러니까 햇빛이 별로 없어요. 근데 진짜 저기 봐 그랬더니 밖에 공원에 영국은 90%가 런던이 공원이거든요. 그냥 다 우퉁 벗고 있는 거야. 남자고 여자고. 오랜만에 해가 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여자도 다 우퉁 벗고 있어요. 그냥 햇빛 쬐다고. 우리는 그럴 일이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 안 타려고 가려야 되는데 그들은 햇빛 났다고 우퉁 벗고 있더라고. 해가 얼마나 좋은 거야. 우리 그거 좋은 건 잘 몰라요. 그런데 아무튼 문자적으로 보면 태양빛이 달콤하대. 해. 여기서 해도 우리가 보는 해예요. 그게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태양빛을 누리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즐겁다는 거예요. 젊어서 얼마나 좋아. 이게 다 주님의 은혜잖아. 태양, 햇빛 다 주님 주신 거예요. 내가 살아있고 숨을 쉬고 햇빛을 볼 수 있다. 그건 정말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당연한 줄 알지. 우리 요즘 우한폐렴 맞잖아요. 이거 무섭잖아. 그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그랬잖아. 뭐 몇백만 명이 더 걸릴 거라 그리고 뭐 더 2차 감염 올 거라 그리고 이게 실제 무서운 거거든요. 갑자기 주위에 사고 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 뭐 옛날에 광부들 갇히는 거 많이 있었잖아. 그 뭐 며칠 만에 구했다, 뭐 며칠 만에 구했다. 나올 때 눈 가리고 나오잖아요. 햇빛 보면 안 되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햇빛이 얼마나 중요한 거고 살아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우리 그냥 그걸 그냥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받아. 시편 6편 5절에 보면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시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냐? 내가 살아야 하나님을 찬양하든가 주의를 하지. 나 살려주세요. 그런 내용이거든요.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살아있는 게 최고 중요하지. 그러한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젊었을 땐 다 그냥 받잖아. 부모님이 다 해주지. 그냥 젊으니까 다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게 된 이유는 인간의 지혜 연약함과 주님께 받은 은혜가 많아. 그래서 8절에 보면 젊은이들은 특별히 주님만 섬기게 된대. 사람의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울지로다. 우리 사는 게 좋죠.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다 해피해요? 우리 이렇게 고생할 줄 알았어요? 이렇게 인생 힘들 줄 알았어요? 전혀 그런 생각하지 않잖아.
그런데 살아보니까 캄캄한 날이 너무 많은 거야.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나중에 또 죽는 거예요. 죽음도 있거든. 우리가 젊어서 야 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해봤다라면 이해가 될 거야. 그렇지만 많은 젊은이들은 죽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다 잘되고 해피하고 다 마음대로 되는 줄 알아. 죽음 전혀 생각하지 않아. 아프다는 거 이해가 안 돼. 아, 왜 부모님이 허리 아프다 그리고 끙끙대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저렇게 얼굴을 찌푸리고 있나. 뭐 세상 뭐 고생 고민 다 하는 것처럼. 저것은 이해가 안 돼. 그런데 그런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캄캄한 날들이 있을 것이고 다가올 일들, 죽을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경외하고 살아라. 그런 의미예요. 우리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죠. 건강도 한계가 있어요. 젊어서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은 나이 들으면 그렇지 않아요. 인생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아요. 사회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 그런데 이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섭리 이해할 수 없지만 어려움들이 찾아올 거지만 좌절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하신 일 자체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될지가 몰라. 그러니까 계속 좋은 일 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특별히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할 일이에요. 태양 못 볼 날이 있고 문제가 생길 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이게 뭐냐면 우리 날 계수함. 우리가 언제까지 살는지 언제 죽을는지 알려달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안 죽을 것 같아요. 오래오래 살 것 같아요. 저도요. 이렇게 나이 든 게 좀 이해가 안 돼. 몸이 아프다는 게 이해가 안 돼. 전 아프다는 생각 한 번 해본 적이 없거든요. 별로 아파본 적이 없어요. 근데 몸이 아프다는 게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제가 우리 돌아가신 장로님 나이를 생각해 봤어. 제가 이 나이 때 우리 부모님이 어땠나 보니까 야 그럼 그때도 우리 부모님이 힘들었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60대 초반이면 제가 그때 30대 됐을 테니까 아 그때도 부모님이 힘들 수 있었겠다. 그런데 우리 전혀 몰랐잖아. 우리 부모님이 60, 70 나이가 되어서 힘들고 고생하고 몸 아프고 욱신거리고 전혀 몰랐어 우리가. 그냥 우리 사느라고 우리 거 즐기느라고 전혀 몰랐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 부모님들이 고생 많이 하셨겠다. 우리 키우느라고. 아파도 아프다 말씀 안 하시고 힘들어도 힘들다 말씀 안 하시고 나이 들어보니까 아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젊어서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 전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 에베소서 5장에도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항상 젊을 것 같죠? 항상 건강할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빨리 알수록 좋아. 나이 50, 60 되면요, 이제 몸 아파오기 시작하죠? 서서히 이제 정력도 떨어져요, 힘도 떨어져요, 기억력도 떨어져. 저 좀 봐도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 이루어지지 않는 게 좀 이해가 안 돼. 아니, 옛날 잘 이루었는데. 이게 안 이루어지네. 암기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까 내가 늙었구나 이런 생각 하는 거지. 나이가 들었구나. 젊어서 두 번째 할 일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그래서 특별히 주는 교훈들이 있어요. 구절이야 보면 두 가지 하셔야 되는데 이타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 잘 믿어야 되는데 특별히 해야 될 일이 뭔가 구절에 보면 즐거워하래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래. 그리고 뭘 하래. 지금 지나고 나니까 청년 때가 어때? 젊어서 아름답잖아. 그죠? 원래 이쁜 게 아니야. 젊은 것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젊으면 우리 10년만 젊었다 생각해봐. 날고 뛸 것 같아. 그죠? 야 내가 10년만 젊었더라도 그때 뭘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제 동기 목사님
할머니인가? 그 우리나라 최초의 간호사래. 그런데 90 넘어 돌아가셨는데 80대 돼서 그런 말씀 하시더래.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70이에요. 10년만 젊었으면 호랑이도 잡겠다. 80대 할머니가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호랑이도 잡겠다 그러시더래. 70대 호랑이를 잡겠다는 거야. 여자가. 우리나라가 아마 1호인가 2호였던 것 같아요. 간호사. 그러니까 뭐 아주 신학문 배운 사람이죠. 그 밑에 사람이 듣기엔 기가 차지. 아니 지금 어떻게 할머니가 호랑이를 잡아요. 조금만 젊으면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젊어서 즐거워하래. 기뻐하래. 그때가 최고 좋을 때거든. 청춘이잖아. 청춘이야. 인생의 황금기야. 최고 좋을 때야. 마음껏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눈이 보는 대로 다 행하라. 이게 쾌락주의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뭐 미래 소망 버리고 살라는 게 아니야. 신본주의적 삶이야.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야. 우리 그렇게 못 사는 경우가 많거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청년 때 기뻐했나? 잘 못했을 수가 있어요. 잘 못 사는 거야. 주님의 뜻은 기뻐하는 거야.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돈이 있다고 즐거워하는 게 아닙니다. 돈 없어도요, 밝게 살 수 있어. 남부럽지 않게 떳떳하게 살 수 있다고. 즐기는 거야, 즐기는 거야.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좀 찌들어지잖아. 나이 들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 활동 반경이 제한돼요. 젊어서는 그렇지 않거든. 뭐든 할 수 있어요. 그 젊어서부터 찌들면 안 돼. 그 애노견이처럼 되는 게 실은 좋은 게 아니에요. 애들은 애들 같아야 돼. 좋으면 좋다 그리고 싫으면 싫다 그리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때는 소망이 있잖아요. 비전이 있잖아. 일단 젊잖아. 젊은데 뭘 못하겠어요. 다 할 수 있지. 제가 이렇게 운동 좋아하는데 못 해본 게 몇 개 있어. 지금 하려니까 겁이 나요. 하고 싶은데. 몇 가지가 있어. 제가 승마를 못 해봤어. 승마. 스키도 못 해봤어. 그땐 그게 없으니까. 아 근데 지금 그거 할 수 있을까? 걱정돼. 넘어지면 다칠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도 얘기해요.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라고. 운동도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야. 악기도 다 다뤄보고 막 해봐야 돼. 신명기 12장 7절에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다 해주시잖아요.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예수 앞에서 즐거워하래. 이게 다 같이 믿는 경우죠. 우리 가정은 다 예수 믿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주시니까 믿음 안에서 다 해주시니까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5장 13절. 즐거워하라는 거. 젊어서 마음대로 하래. 하고 싶은 거 해보고 일단 웃는 거야. 젊은 사람이 웃으면 얼마나 예뻐, 그죠? 뭐 나이 들어서 웃어서 이뻐. 그렇지만 젊은이들이 웃으면 진짜 이쁘지. 우리 한경직 그 목사님 기념관 좀 가봤죠? 80, 90대 때도 그분은 특징이 이렇게 주름살이 많아요. 주름살이 많은데 웃는 모습을 볼 때 밝아요. 그 주름살이 많다는 건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야. 고생은 많이 했는데 밝다는 거야. 일반적으로 주름살이 많으면 어떻게 돼? 찌들었거든. 이분 사진 보면 뭐 그렇게 잘 찍었겠지만 얼굴이 밝아요. 그거야 그거. 밝게 하는 게 중요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우리 그냥 흔히 웃는 얼굴에 침 못 뺀다 그러잖아. 웃으면 어때? 이뻐요. 연사마가 누구죠? 배용전에 배용전. 그거 못 봤어요 제가. 그 드라마를 못 봤는데 연사마가 왜 이쁜지 알아요? 그 얼굴이 웃어서 그래요. 이가 나오도록 웃는 얼굴에 보니까 또 얼굴도 잘생겼지만 이렇게 웃으니까 진짜 멋있는 거지. 이쁜 거예요. 그 연사마 배용준이 인상 썼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그 정도 인상 써도 뭐
모델이야, 그죠? 그런데 인상 쓰면 별로 안 예뻐. 웃는 얼굴이 너무 예쁜 거예요. 이쁜 얼굴보다 웃는 얼굴이 훨씬 예쁜 거예요. 젊어서 즐거워하고, 두 번째.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어. 9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하나님 반드시 계시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알라란 단어가 이게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인 그런 단어거든요. 마음대로 해도 된대. 즐거워하고 기뻐하래. 그런데 심판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래. 이게 어떻게 무서운 거예요. 막 할 수 있어 없어? 막 못하지.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렇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반드시 사람 죽고 심판 있어요. 계시록 20장에 보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런데 심판이 있대. 학생 마음대로 놀아도 돼. 그 시험을 보거든. 그 시험 공부는 하고 놀아야지. 시험 완전 무시하고 놀면 안 되잖아. 젊으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제가 보니까 고등학교 때 보면 하루에 시험 2과목 시험 봤어요. 일주일 동안 시험 봐. 그때 과목이 뭐 13개 이랬으니까. 노는 애들은 시험 볼 때가 진짜 좋아. 하루 2시간 하고 끝나거든. 포기한 애들은 진짜 잘 놀더라고, 그때 보면. 근데 공부하는 애들은 코피 터지지. 공부하는 애들은 열심히 공부해. 노는 애들은 진짜 잘 놀 수 있어. 그런데 시험 끝나고 나면 불러가 손나잖아. 저희 땐도 맞기도 했으니까. 저희 땐 진짜 뭐 맞았죠.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심판이 있고 책임져야 돼. 그래서 10절에 보면 앞에 보면 마음대로 즐거워하라. 그런데 심판이 있다. 그래서 10절 주 안에서 즐거워하래요. 주 안에서.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일단 근심하지 말고 이 젊은이한테 주는 소리입니다. 의기소침하지 말고 우울해하지 말고 불만스럽게 하지 말고 일단 근심하지 말고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악 뭐예요? 남자라 보면 술, 담배 나쁜 짓 하는 거 뭐 정욕적인 생활 도덕적, 육체적으로 옳지 않은 생활 그 결국 병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방탕과 향락이 결국 병을 초래해요. 그런 거 하지 마라. 다 해도 되는데 절대 근심하지 말고 나쁜 짓 하지 말고 죄 짓지 말고. 왜냐? 어릴 때와 검은 시절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검은 머리의 시절. 우리 머리 휘었잖아, 그죠? 이게 언제야? 20대, 30대 이때지. 그게 헛되대. 그렇게 짧다는 거예요. 맘대로 놀 수도 있어. 그런데 그 시간은 너무 짧다는 거예요. 나이 들면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 기회가 그때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지금 50, 60대 인생이 결정돼 버리거든. 우리 20, 30대의 결과가 우리 50, 60대 결과거든요. 특별히 한국은 대학교가 20년을 책임져요. 20대 대학 가면 40, 50까지 책임지거든. 좋은 대학까지, 좋은 부위 만나지, 그렇죠? 좋은 직장 가지, 거의 정해질 우리나라는 그 틀을 못 벗어나요. 그게 언제까지냐? 한 40, 50대까지는 책임져. 좋은 대학이. 그러니까 20대, 30대 때 공부할 때 특별히 열심히 해야 돼. 나이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즐거워하고 심판이 있는데 주 안에서 즐거워하라. 다 버리면 안 된대. 그래도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 삶이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젊은 크리스찬들은 우리 젊은이들 일반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세상 사람, 세상 젊은이들 하는 것처럼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절대 근심하지 말고 악한 거 하지 말고 술, 담배만 안 해도 남자는요 반성공한 거예요. 술, 담배만 안 해보세요. 요즘 뭐 술, 담배 별로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우리 때 거의 다 했지. 그런데 한 40대, 50대 되면 만나면 아직도 담배 피나? 이렇게 하니까. 술, 담배 거의 안 하죠. 그런 것만 안 해도,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 성경 읽는다. 예배만 집중으로 드리고, 기도한다. 그러면 우리 삶이 보장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기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도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되고, 부모 돈 많고 그거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늘 얘기하잖아. 부모가 돈 없어 우리가 불행해? 그거 아니거든. 우리가 부모가 고모 못해서 무학력자라 불행해? 그거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다 커버할 수 있어.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도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왜 주님이 젊어서 특별히 예수 믿고 주의해라 얘기했냐면 젊어서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을 책임지거든. 그래도 젊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젊어서 바르게 산 사람은 노후가 바라요. 젊어서 바르지 못하게 산 사람은 나중에 깨닫고 돌아와도 완전 회개가 잘 안 돼. 몸 많이 망가졌죠. 생각 자체가 많이 삐뚤어졌죠. 조금이라도 일찍 믿음의 청년이 되면 우리 삶이 훨씬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정리하면 성경에 있는 많은 청년들의 신앙의 모습이 있지만 오늘은 일반적인 모든 청년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남을 돕는 생활을 하고 이때부터 우리가 청년 때부터 남을 위해 산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나중에 덕 다 받아요. 나밖에 모르는 거 하지 말고 형, 동생, 힘드니 어려우니 다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나도 물질적으로 고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돕는 일을 많이 하시고 젊어서부터 하셔야 돼요. 내가 젊어서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나이 들면 할 수가 없어. 또 젊어서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어. 그래서 일단은 살아있음에 대해서 젊음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연약함을 빨리 깨달으면 좋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우리도 내가 지금 다 할 수 있다 생각하면 아직 젊은 거야. 아직 인생 모르는 거예요. 우리 정도 나이 되면 어떻게 돼?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다 안 되는구나. 그것도 빨리 깨달으면 좋아. 그럼 더 주님께 의탁하겠죠? 그래서 젊은 청년들은 젊을수록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되 주 안에서 즐거워하시고 즐거워하세요. 먼 훗날 내가 정말 젊어서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정말 감사하구나.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린 젊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런 고백 못 하잖아요. 젊어서 예수 안 믿으면 나이들을 믿으면 이런 기회가 없잖아.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은혜예요. 우리가 20대, 10대 때부터 예수 믿었어 봐. 이렇게 안 산다니까. 더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이 될 거예요. 오늘 메시지는 이게 젊은이들한테 해당하는 메시지인데 영적인 젊은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다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에서 승리하는 늘 머리 되는 그런 신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 주일인데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내 아들아 들으라 잠언에서 계속 말씀하신 것 같이 젊은들에게 특별히 주는 메시지가 우리 메시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남을 위한 이타적인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기뻐하되 주님만 경외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들 책임지시고 보장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자녀들이 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